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석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의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은 복음 강론을 하기에 앞서서 카르멜 산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이라고 해야 되나? 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카르멜 산 하면 떠오르는 예언자가 있죠. 엘리야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예언자가 500대 1로 싸워서 우상들을 다 쳐 부수고 이렇게 승리했던 그 산이죠. 예언자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했던 그 예언자의 후예들이 이제 카르멜에서 하느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이제 카르멜 수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카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녀의 형제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이들이 마리아의 신심으로 이렇게 불타올랐다. 예언자처럼 불타올랐는데 특별히 그 신심 중에서 그 스카폴라 신심이 있어요. 스카폴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고 다닙니다. 스카폴라 하고 다니고 또 뭐 기적협회도 하고 뭐 분도회도 지니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모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웬만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좀 까끌까끌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 기원을 보면 1251년에 가르멜 회 총장이었던 스몬 스톡에게 발현하셔서 이 가르멜 이 스카폴라를 착용하면 영원한 지옥벌을 면하게 도울 것이고 또 첫 번째 토요일에 연옥에서 구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지옥 안 가보겠다고 이제 부적처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실은 스카폴라라는 것은 성모님의 옷을 입는 거고 성모님을 완전히 닮는다는 그 성모님의 티오수신 성심께 봉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성모님이 지옥을 벌을 면하게 해주시고 연옥에서 구해주시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묵상해본 바로는 이제 한 사람이 스카폴라를 살고 마리아께 충실하겠다고 할 때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죄를 고백한 용기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 같아요.
죄를 반드시 고백할 용기를 주시고 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제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저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밀려오는 죄의 무감각에 대한 유혹에서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으면서 지옥벌에서는 구해주시겠다 라는 약속이라고 저는 묵상을 하고, 또 하나, 그럼 연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구해주시느냐는 성모님의 호칭의 비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성모님은 하늘의 뭐죠? 하늘의 문이잖아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우리 성모님을 끊임없이 사랑했던 영혼들에게 뒷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일로 와, 이렇게. 하늘의 문입니다. 문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문은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옆에 하늘의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모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옥불에서 구해달라고 성모님께 청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튼 스카폴라의 기원은 이 카르멜의 복되신 동정녀 뿐만 아니라 파티마에서도 다시 한번 재현돼요. 1917년 10월 13일에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가르멜산의 모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다시 한번 스카폴라를 강조하셨죠. 아무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가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이사이드 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카엘 회, 미국이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당 앞에서 무료로 스카폴라를 나눠주는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 베이사이드 회입니다. 예. 여기에는 좀 다른 성모님 패가 있고, 보통 십자가도 좀 달려 있고, 분도패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 신심은 저항하셔야 되고 우리의 스카폴라 신심에 대해서는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스카폴라를 한 사람들은 아침 봉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셀기도에 보면 이렇게 봉헌 기도가 있는데, 오 하느님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과 일치하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칭고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티 없으신 성모님의 신심, 마리아의 성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티 없으신 성모님, 그러니까 죄 없는 성모님이야말로 악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죄를 먹고 살잖아요. 죄를 야금야금 먹고 삽니다. 그래서 죄를 번식시켜요. 그래서 죄진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항상 번식시키고 사람들을 죄로 끌어들입니다. 술 한잔 더 하자, 그죠? 어디 좀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죄에 끌어들이죠. 죄는 이렇게 번식합니다. 악마에 의해서. 근데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악마가 꼼짝을 못하죠. 이어 나오는 얘기는 온 세상의 모든 제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고귀한 성혈을 주님께 바치며 랄랄랄라 하고 예수님의 성혈과 합하여 바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사실 복음에도 일독서에도 나오죠. 이 새끼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을 지나가 버리도록 만드는 이 피의 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혈을 바친다는 건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는 그 힘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성모 성심 있죠. 든든하죠. 예수님의 피 성혈을 바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를 이기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 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 또 참여하고 지극히 거룩한 성모 성심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참여하는데,
지난달에 예수 성심 성월이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성심에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상의 지혜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렇죠? 그때 천상의 지혜를 얻었던 첫 번째 그 사도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성심의 사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마리아 알라코크 같은 분들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성모님의 성심과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성모님의 마음처럼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또 성모님처럼 고통을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천사들조차 할 수 없었던 고통을 바치는 그 인간으로서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하나 더 떼고 싶은 건 성요셉 신심이에요. 성요셉 신심이 또 왜 중요하냐면 성모님과 예수님을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정결함으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성요셉의 신심까지 결합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방패와 무기를 쥔 채 에페소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처럼 굳세게 불화살을 막으면서 천상을 향해서 승리의 형진을 할 수 있겠죠. 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파스카 축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죽음의 도시, 죄의 도시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막 공포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이집트인들은 죽이려고 하지, 재앙 막 덮치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 죽음에서 생명, 영원한 삶으로 이제 이끌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성혈을 마시죠. 저만 마셔서 죄송합니다. 성혈을 마시죠. 이 성혈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제 죽음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죽음을 지나가잖아요. 부활, 그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이 예수님의 피, 이것으로 이제 죽음이 파괴됐고 사랑이 승리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순간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파스카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지나가면 좋겠고요.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먹는 장면인데 참 연민이 들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밥까지 굶어가며 살아왔는데 뜬금없이 바리사이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마 이들은 도시락 싸가 들고 이게 밥 먹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 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배고프니까 물 한 잔이라도 주었어야 되는데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냐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엄격해지지 않았나,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나. 이건 해야 되고요, 저건 안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신앙생활 다 한 겁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면 하루에 미사 참여하고 묵주기도 20단 하면 신앙생활 다 한 거다. 그런 엄격함. 사실 엄격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 미사 와서 애들이 떠들면 신부님 왜 쟤 조용히 안 시켜요? 막 이렇게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이가 울면 미사를 못 하겠어 막 이렇게. 전 유아방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렇죠? 뭐 떠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매일 온다면 적응하겠죠. 아무튼 그 엄격함, 지나친 엄격함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자유로워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가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돼. 그죠? 요즘에 뭐 낙태도 되고 동성애도 되고 뭐 다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 완전히 이제 엄격하거나 완전히 하나님을 뭐랄까 경외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튼 단죄입니다. 엄격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단죄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요? 저러면 안 되는데요? 라고 끊임없이 단죄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단죄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단죄합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프로라이프가 부딪히면 이 낙태 운동하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폭력적인 저항을 보통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단죄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SNS를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에 와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딱 가보면 온통 정치글로 다 쌓여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단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그죠? 나쁜 것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방식을 따르되 내 안에 누군가를 단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아무튼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카르멜의 복되신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얼마나 티없으신 성심께 봉헌되었고 성모님께 성모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영원한 생명, 천국, 그분과의 삶을 바라고 있는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